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구약 401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401쪽 말씀. 네, 룻기 1장 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조금 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2시간에 걸쳐가지고 오늘이랑 다음 주 2시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라고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 450년 정도 하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누가 죽냐? 모세가 죽어요. 그다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40여 년을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 그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땠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게 되면 거기에는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보내주셔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런데 왜 이때를 사사시대라 그러느냐? 사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을 합니다. 그가 사사가 다스리던 때는 온 땅이 평안해요. 근데 사사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입다,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위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왕과 사사의 차이점 뭐냐 하면 사사는 그 권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왕은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별 흔들림이 없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그 권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혼돈에 빠지고 성경 말씀처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요 늘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 하면 자기 뜻,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온 세계를 지배했던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포스트 모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은 뭐냐? 과거에는 이성이 지배하고 과학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성도 부정하고 과학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전통과 권위를 다 부정하고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대통령 하면 권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서 누가 대통령을 욕하고 문재인이 어떻다 뭐 윤석열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그들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장로,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성이라든가 권위와 전통이 다 해체된 시대고 부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소위 지금은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이 우리도 제대로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은 이 구약의 사사시대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갔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사사시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았고 영적 사사시대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요, 사사시대라고 말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옆 동네인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거류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죠.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요, 늘 어떻습니까? 성경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악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마음속을 돌아다보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요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스코가 침수됐잖아요. 포스코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구냐? 다른 중소 제철 회사들이 지금 포스코가 침수가 돼가지고요, 저 제강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쪽 동국제강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요, 주가가요 계속 뛰어 올라간대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내 친구의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서울대학을 가고 정말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면 아유, 잘 됐구나, 축하한다.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쓰리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답들이 없으시군요.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는 나홈이었고 또 그의 두 아들 말련과 기론.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이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가정도 흉년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도 어떤 때가 있다고요? 흉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는 아주 곡식이 잘 자라고
풍요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다, 이 의미는 곡식 혹은 풍부하다, 이런 뜻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아마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이 아마 먹을 거리가 넉넉하고 많은 그런 곡물을 생산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는 곳이 흉년이 되니까 그들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육체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인생의 흉년이든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야고보의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언제나 색동옷을 입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이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17살쯤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귀엽게 잘 자란 그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가정 총무를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정말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 생활에서 빼줄 뿐만도 한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탈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냐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이 사건을 옷이라는 증거물을 통해서 정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것 다 뿌리치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가 벗어버리고 이 도망쳐 나온 이 옷 때문에 그는 큰 죄인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왕이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정말 더 엄청난 인생의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따라 순종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언제나 잘 되고 창대케 되고 여러분 복을 받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 그런 사람도 흉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흉년이 드는 것,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도 흉년이 될 때가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흉년이 오고 물질적인 흉년이 오고
가정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요. 믿음의 인생의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의 흉년이 들면 이거 믿어봐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분명히 인생의 흉년이 올 때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나오미 가정의 실수를 너희는 제대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정 모두가 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거류하였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구루라는 말인데 정착해서 잘 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 사람들이 왔다 이래가지고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왕따도 안 시키고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만했어요. 인생은 살만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아주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년을 사냐?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여러분, 왜 낯선 땅에서 10년을 산다는 것은 그래도 그곳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살만한 땅이다. 살만한 땅이니까 10년을 더 살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 바로 자신의 고향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인 모압에서 살만하니까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잘해주고 내가 그래도 이 땅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이것은요, 결국 여러분 나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잘해주고 세상에서 살만하다 느끼는 거,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가족들이 떠난 후에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서 흉년이었지만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심을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곡식을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칠은 광야, 낮에는 땡볕이 치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심을 수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먹을거리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우리들을 이 광야로 불러내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이 광야였으니까 다 굶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심지도 않았습니다.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광야 40년을 은혜 안에 잘 지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베들레헴 떡집을 버려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잘 대우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받아주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아비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한 그 말론과 기론도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또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여러분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이 나오미 가정처럼 절대로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떡집은 어디입니까? 곧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의 떡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야말로 영적인 떡집이요, 영적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어느 특정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그곳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거룩한
영적 떡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직분자가 뭡니까? 직분자,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분들은 내가 어디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특정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은 그 교회가 바로 영적인 떡집, 영적인 베들레헴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나오미 가정처럼 영적 떡집, 그런 영적 베들레헴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가야만 떡을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 영의 떡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야말로 영적인 떡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가정이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한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모압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모압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잠시 잠깐 인생의 흉년이 들고 경제적인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흉년이 들어. 아이고 여기서 살 수 없구나. 떠나가자 해가지고 인생의 여러분 세상이라는 모압을 향해 떠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난 것보다 더 큰 흉년이 닥쳐올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다.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흉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영적인 떡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 여러분 떠나지 말고 말씀의 떡을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고 먹고 마시면 거기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나오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정의 실수를 내 삶에 되풀이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